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 주님 다시 오시려니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영어로 강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다짐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오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마음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또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는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쫓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주여 육체가 세상에 머무는 날 동안에 주 예수여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고 이기는 통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우리 주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3년 반 동안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직분을 그에게 맡기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제자들을 또 홀로 남겨둘 수가 없어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시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계명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약속들을 우리가 또 실천 준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착이 되게 하시고, 오늘 종의 입을 성령께서 감동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제 말씀을 기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제자를 가르치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리에게는 비유로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진리로 가르쳐 주셨다. 무리에게는 볼 수 있는 수준만큼만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셨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해석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제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진리가 오셔서 드러내셨다. 선지자와 의인들은 보지 못했다.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선악을 아는 양심이나 율법이나 예언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 인간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를 보고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 얻는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의 질문이다. 내 영혼아 제자를 잘 가르치자.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온 세상이 다 은혜 받으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들의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인간의 영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마치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옷을 벗어서 그냥 불태우든지 옷을 벗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이고이 내 장롱 속에 두었다가 항상 꺼내서 입는 어떤 신사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대화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사들과는 대화가 안 통해. 왜 천사들과는 대화가 안 통할까요? 천사들은 명령하면 그대로 수명만 하면 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다 역경을 겪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이 당하는 모진 고난을 다 겪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10,000명이 있으면 뭘 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가 10,000대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10,000대가 있다 합시다. 그렇지만 사람은 공허하다 이겁니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에 인간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지 않으려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장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까지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 안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영적 생활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떨 때는 5,000명, 어떨 때는 10,000명, 어떨 때는 도무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당신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말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도무지 깨닫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소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 정도입니다. 짐승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들 노력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온전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짐승은 짐승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때에 지금은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한 말도 너희는 감당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닥치면 헷가닥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서는 도무지 자기가 말한 것만큼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위기가 오면은 바꿔진다 이거죠. 살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신 이후에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모신 자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의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된 질문이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와 같은 대답을 했지만은 아직 그가 성령을 모시기 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기 전이기 때문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알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마지막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물로 보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죽는데도 같이 죽을 것이며 나는 불에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각오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느냐? 그렇지만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다른 제자들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나마 남아있는 자가 시몬입니다. 그러나 시몬도 주님께서 미리 미리 보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을 다 보셨다 이겁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팔자는 것을 다 보신 것처럼 그걸 선견이라고 그래요. 선견자. 미리 보셨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을 미리 보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몬아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다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텐데 그렇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어떻게 부인할 것도 아시고 그가 어떻게 신방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과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줌을 당하고, 넘겨주는 자는 누구예요? 먼저 그들에게 넘겨준 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아니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그건 도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다 훔쳐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겁니다. 그도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예요. 바로도 내 종 바로라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를 때까지 아주 고집을 엄청난 고집을 부리죠.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아주 굿세어라고 고집 부립니다. 이제 그와 같이 가룟 유다도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만 그는 지옥행 열차를 타버렸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나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예수를 팔았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무슨 마음이 가지느냐, 양심적으로 내가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빌라도 법정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죄 없음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원수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물었을 때에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누가 과연 당신을 팔자란 말입니까? 내가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 자다. 네가 이제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3번씩이나 주님께서 깨닫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 한 번 마음으로 결심한 것은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파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혹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팔았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말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깨달으면은 회개하면은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에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는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의 종을 욕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비방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비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로운 채 하고 자살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전한 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위안 삼아서도 또 안 됩니다. 나는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게 죄를 지도 괜찮겠지?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팔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마라. 너는 살기 위해서 팔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또 애굽의 바로처럼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도 능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남들이 욕하고 마귀가 또 이렇게 비방하고 할 때 그 감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꾸짖었습니다.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아요.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요, 깨닫고 변화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그건 망할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당신이 죽어서 썩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서 썩어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은 가룟유다 외에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그 당시에 순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음을 택하고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들이 삼은 그 또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데 그 제자들이 지는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겁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가볍습니다. 그럼 뭐가 무겁냐 이겁니다.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무겁냐 이겁니다. 무엇이 무거워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바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평생을 죄 한 번 안 지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다진 결과가 돼버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끼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지팡이 끌지도 않고 아주 미리 성전에 와서 예배 준비 다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과연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만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처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헤롯이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썩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짐승의 피 흘릴만 그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왜 독사의 새끼냐 이겁니다. 살모 사는 어미를 죽이는, 물어 죽이는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게 살모사예요. 그게 독사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너희들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비방하고 그를 죽인다. 이게 살모사가 아니냐? 이게 독사의 새끼가 아니냐? 아니 너희들은 살리러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우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 이거. 이게 마귀의 자식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옛 뱀이라고 합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자식들이라 이겁니다. 멸망할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 그래서 무리와 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비사로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주여,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사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실상을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맹이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장님인가? 우리가 귀머거리인가? 참 답답하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면,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면 너희들이 죄사함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니 너희들이 죄가 커져 있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망할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야 알았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비밀이 뭔지 알았다. 여러분 뭐세요? 뭐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만물이 어떻게? 자, 봄이 되면은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날아나오고, 번데기에서 또 잠자리가 나오고, 죽었던 알 같은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나옵니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다 죽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땅에서 파란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부 다 씨거든요. 뿌리 씨든지 아니면 열매 씨든지 그 씨가 땅에서 썩어서 이렇게 싹이 나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큰 나무에서도 그냥 살쪄갖고 죽은 나무 같은데, 이렇게 훈풍이 불고 봄이 오면은 나무 가지들마다 노랗게 이렇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가을에 나무들은 잎을 다 떨궈버리고 죽는 것 같아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기한이 이르면, 봄이 오면은
아브라함의 고목 같은 그 몸에서, 또 사라의 고목 같은 그 몸에서 이삭이 출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응하여 정령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걸 죽음으로써 끝내버리면 구원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을 인하여서 만물을 통해서 세상에게 예언하신 것,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안 봤다 할지라도 모든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알과 번데기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나고, 새로운 싹이 나고, 죽은 나무 같은 고목나무 같은 것에서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시로, 그건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만물을 통한 계시라 그럽니다.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과연 예수님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이룰 것을 계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 계시해 놓았지만 사람이 미련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거라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그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혹이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모를지라도,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 내 말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한 그 일은 니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냐. 누가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느냐? 누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낸 살린 자가 있느냐? 누가 그 많은 병든 자를 다 고친 자가 있느냐? 누가 5병 이외와 7병 이외의 역사를 나타낸 자가 있느냐? 누가 포도주로 물을 만드는 자가 있느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자가 있느냐? 없죠.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것마저도 무시한다면 나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건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도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멸망을 착취한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어떤 술을 잔뜩 취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니던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이제 전체가 이제 식사 바구니 와요. 오면은 다 벌려놓고 이제 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어요. 믿으라면 아이고 당신이 안 믿으셔. 그럴 거는 자꾸 나를 갖다가 비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아멘도 자기가 먼저 해. 이제 먹읍시다. 아이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나를 갖다가 좀 비딱하게 대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번 언제 무슨 시간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했지만은 문자 보니까는 그때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문자를 내가 오늘 봤더니 그 사람 문자 봤더니 나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싫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보니까 그 전에. 그런데 이번에 왜 전화가 왔느냐 이겁니다. 술을 잔뜩 먹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누가 그러나 그 다음날 이제 어제 저녁에 전화가 또 왔어요. 마침 내가 오후에 이제 전화를 신방할 일이 있어가고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대화를 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대화하자 하고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 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했더니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다 가짜래. 자기가 볼 때는 그렇대.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는 참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물론 개척교회라서 힘들겠지만은 그런데 일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는 그걸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한쪽으로 가면은 구덩이 빠지는 쪽이고 무슨 절간 비슷한 게 있대요. 이제 머리가 뺏겨진 그런 이제 스림도 있고 그걸 가면 다 그냥 구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가게 되고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직은 올 때가 안 됐으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저 아주 맑은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저 뛰어내리는 거예요. 끝이 안 보리 막 음악이 깊은데 그게 폭포 막 쏟아진대. 저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살려면 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펄쩍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잠이 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고 나서는 또 꿈을 또 하나 꿨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생활한 그 모든 것을 다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완히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것 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그 회사에 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우연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듣고도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것마저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궁금해하고 마음으로 뭔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고 당신이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오늘 지금 당신과 내가 대화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비디오처럼 다 확실하게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손에는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 생명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록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기록은 있을지라도 나중에 당신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간다면 폐기 쳐본다고. 당신은 확실하게 이미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갈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급히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내가 나이가 젊다고 아직 50밖에 안 됐어요. 50도 안 되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른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다.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당신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다. 그처럼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속히 돌아오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이 유쾌한 대로 움직여라. 살고 싶으면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내 문자를 보냈어요. 참고로 저 박효진 장로 청송교도소 박효진 장로 간증과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국문학 이효령 국어국문학 박사와 그 다음에 그 딸이 어떻게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1주인가 2주밖에 안 됐어요. 돌아가신 분. 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당신이 과연 내세가 있는가 이해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목사가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다. 더구나 국어국문학자다. 그러나 당신이 보게 되면은 참고가 될 것이다 고 문자로 보냈어요. 볼지 안 볼지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나는 끊임없이 그를 이제 만나서 또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한번 인도하는 것은 그것도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나마 그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이제는 혼자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기까지는 끊임없이 전도자의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손자 이것들에게 적용시켜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지인들과 내가 아는 직장과 내가 오는 학우들에게도 이 일을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영혼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나는 소심했어요. 저도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욕하든 말든 자꾸만 하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학우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예수를 잘 소개한다면은 그들이 장차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아까 그 양반처럼 말이에요. 그분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씨 뿌린 것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설마 몇 년 지난 그분이 나한테 전화 올 줄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나도 소심해가지고 회사 앞에까지는 몇 번 갔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니까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잘 안 되죠.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저도 방언 기도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세요. 어쨌든 우리 방언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학교 공부할 때도 많은 시간 투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총명을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 은사들을 내게 부어달라.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자들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라고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성령을 모셔사오니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절대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어서 방언을 기도합시다. 주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주여 나의 혀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나 또 이런 애굽의 바로처럼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입술을 내게서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부지런히 축복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자들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제 예수를 참 믿으면 당신은 영생에 이를 것이오 하고 자꾸만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함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혀가 복된 혀가 되게 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해주심으로 주 예수여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계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욕하는 자고 또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셨는데 결코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이가 내 감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가 할 것이며 독사의 자식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축복하고 열심히 복된 말씀을 증가하는 예수의 참사랑을 증가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에 이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은 육체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복음을 증가 영혼들을 살린다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진실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가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도움을 받는 나라는 많지만은 과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냈습니다. 아멘. 또한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나라의 통치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신앙이 없으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며 참으로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를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여, 너희들은 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원치 않으니까는 전처도 받아야 돼.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는 오직 이 나라의 통치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로 하여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하고 또 주여, 이제 저가 정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가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인권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5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인 평화의 왕이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는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혀가 참으로 복된 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 드리는 우리 김수현 학생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래 목표한 모든 시험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잘 소개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수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해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제가 하는 이 작은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제가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복음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고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우리 배수진 대현진 하나님의 가운데 감사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주여 내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현진이 믿음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에서 주섬을 깨닫고 예배와 생활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셔서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 앞에 같이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이수근사님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코로나19에도 건강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들에게도 집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저와 저의 자손이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낱낱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원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보와 연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 형통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고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